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시대를 향하여 말세다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왜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말세가 되어질 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말세에도 경건하고 믿음을 지키는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처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말세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세를 어떻게 살고 말세에 어떻게 처신할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하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라고 하는 것은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기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때 너희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고 기억해서 마음에 새길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세라고 표현하고 혹은 주의 날 혹은 환난의 날이라고 말하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세를 표현하는 두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할 그 직전의 때, 그런 때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까지 그 시기 전체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대 전체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시대 전체를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세가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그날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개인적인 삶에서 볼 때도 사람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세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직전의 때를 말한다기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라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왜 말세가 고통의 때가 될까요? 그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비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특징들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 기억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들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고 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강령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자리에 자신과 돈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말세는 하나님 사랑할 대상이 자기와 돈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될 배우자가 자기 아내 아닌 사람, 자기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의 변질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서로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면 고통이 따릅니다. 변질된 사랑 가운데 빠지면 그로부터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돈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자기를 사랑하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또 돈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고통이 따를까요?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이 발동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잘나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대우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결국 남는 것은 고통과 근심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돈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쯤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쯤 있으면 만족하겠다 생각하는 그만큼의 돈을 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만한 돈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심성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만큼이면 되겠다 싶은 만큼을 모아도 그것보다 또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들이 마음에 떠올라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돈은 우리를 버리고, 돈은 우리를 떠나고, 돈은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버리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떠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배신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돈이 떠나는 날, 돈이 우리를 배신하는 날, 돈이 우리를 버리는 날, 그 배신감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배신감 때문에 불행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떠나가는 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리는 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와 불행한 일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들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된 사랑의 특징입니다. 변질된 사랑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참 만족하고 참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변질된 사랑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지. 거기서 벗어나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거기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면서 행복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변질된 사랑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한,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보람이 찾아오고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질된 사랑인 자리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두 번째 특징은 자랑하며 교만한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자랑의 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의 이면에는 물론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랑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물론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감사하며 내가 겸손한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 감사치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은혜는 모르는 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합니다. 더 이상 감사와 겸손이 미덕이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과 공을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무능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믿는 사람도 그랬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 가치가 변해도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은 감사와 겸손이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은 감사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감사하며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말세에 고통하는 특징 중 하나인 자기 자랑과 교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삶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 말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세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하나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를 거역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부모를 거역합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겸손하게 부모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말세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대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에 살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말세를 거스려 사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에 살면서도 부모께 순종함으로 이 말세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네 번째 특징은 거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말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말세와 어울리는 단어는 오히려 세속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가치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말세와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재미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가치를 두는 것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고 좋은 것 보고 쾌락을 즐기고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서 자기의 것을 누리고 명예를 취득하고 인기를 얻고, 이것이 오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세에 거룩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 세대 가운데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말세를 거스려 사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거룩입니다. 물론 거룩은 구비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또한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며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며 명예를 하나님 자리에 두며 세상에 얻어지는 인기와 지위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것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그것을 목숨처럼 쫓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돈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돈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말세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자 발버둥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랑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스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거룩입니다. 그런 거룩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룩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세의 또 다른 특징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동정심이나 자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화해하지 않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허위로 비방하고 올무에 거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이나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나운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이 거칠고 완악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선을 미덕으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 줄 아십니까? TV를 좀 보신 분들은 무슨 까도남이니
또는 차도남이 이런 사람을 좋아한대요. 까칠한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남자,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답니다. 더 이상 선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순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매력이 없는 사람 생각하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까칠한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차가운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나쁜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그런 남자가 살면서 되어봐야 그걸 그때 가서야 내가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인내하거나 생각함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이 이끈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최고라고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는 것은 쾌락과 재미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쾌락과 재미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외식하는 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건과 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다 열거하고 난 후에 너희는 여기서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경건치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변화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세의 특징을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아서려고 그러면 불이익을 감내해야 됩니다. 돌아서려고 그러면 어쩌면 인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 경건치 못한 풍조에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세의 풍조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능력이 생겨지면 이러한 것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서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서기를 힘쓰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말세의 징조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말세의 징조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이 세상 풍조는 무엇과 같나 하면 어느 남자가 어느 집에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 없는 틈을 이용해서 몰래 들어가서 그 여자를 유혹해서 그 여자를 취하는 것 같은 것이라. 거기에 그냥 끌려 들어가면 그러면 그 여자도 죄를 짓게 되어져서 고통에 빠지고 불행에 빠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에 끌려서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병원아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인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징조를 막
막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배우지만 결국 진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진리의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주는 축복, 진리가 주는 은혜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기는 배웁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합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성경은 읽습니다. 큐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세상의 말세의 징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짓누르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를 따를 때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 안에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룩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쫓음으로 진리가 주는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전성,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는 유대 전성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 그 앞에서 이 모세가 행하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따라하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 그래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을 그들도 똑같이 흉내내서 따라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전승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당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행복할 처럼 보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될 것처럼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는 아주 기초적인 두 개만 하고는 나머지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이 주는 더 큰 축복을 따라할 흉내도 못 내고 따라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리석음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말세의 징조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막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를 드러내고 결국은 어리석음으로 끝나고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어리석음 속에 끝나고 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거짓과 미혹하는 세상으로부터 신앙과 자신을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세는 미혹의 때입니다. 타락한 문화와 거짓 진리가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줄 것처럼 치장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알고 그것을 따르면 결국은 고통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리석게 되어지고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런 말세의 풍조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게 되고 진리가 주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과 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의 풍조에서 돌아서서 진리가 주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따르게 될 때에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필연적으로 어리석게 되어지고 필연적으로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말씀을 따를 때에 거기에 참된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셔서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름으로 진리가 주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